여러분 잘 보셨어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 옛날 사투리라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했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아, 다행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짧은 우리 스킷 드라마로 만들어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었죠. 오늘은 여러분, 아까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뭐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PPT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을 믿는 렘넌트. 자, 부활을 믿는 렘넌트는 어떤 축복을 누릴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 그리고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배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에서 푹 자든지 공부하든지 놀러 가든지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의 구주라고 믿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20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장차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이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저기 미이라처럼 붕대를 둘둘 감고 있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죽어서 사람들이 아이고 죽었구나, 우리 오빠가 죽었구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구나 이래가지고 몸에다가 시신에 바르는 이스라엘에서는 피부가 빨리 썩지 않도록 모략이라는 약품을 발라요. 그러고 나서 저렇게 하얀 세마포로 돌돌돌돌돌 감아요. 그래야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감은 시신을 저렇게 동굴 같은 데다가 안에다가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둬요. 여러분이 그런 무덤은 본 적 있나요? 없죠? 우리나라는 좀 방식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땅에 묻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그렇게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저런 식으로 매장을 했어요. 근데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 됐는데 예수님이 돌문 열어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막 춤추거나 뭐 주문해오지도 않았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하니까 시신이 묶인 그 상태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나왔어요.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겠죠. 저기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루살렘에서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구경하러 왔어요. 죽은 사람 살아났다며, 나사로가 살아났다며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구경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도 죽일 계획을 세웠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약속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음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은 아이고 드디어 예수 죽였다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예수님, 아까 전도사님들이 연기 잘 하셨죠? 아이고 예수님 어쩌자고 그리 갔습니까? 이러면서 막 울었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제자들이 전부 슬퍼가지고 베드로는 힘 빠져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문 잠가놓고 무서워가지고 자기들도 잡으러 올까 봐 집에 딱 앉아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누군가가 죽었다 그럼 끝이라 생각하잖아요. 죽는 날이 끝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끝이니까, 내 인생이, 내 삶이 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크게 소리쳤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귀가 아프죠? 혹시 조는 사람 있을까? 이 졸음의 은사는 그 시작하자마자 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부터 약속한 모든 성경의 약속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보내겠다 했는데 다 이루었다. 너희의 모든 죄, 모든 저주, 사망, 사단의 권세, 멸망,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의 세력을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이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자신의 죽음도 해결 못했으면서 뭘 다 이루었다는 거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이죠. 자, 짧은 영상 하나 볼게요.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모습을 이제 표현한 영화입니다. 소리 볼륨 좀 올렸어요.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가 무덤에 확인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마포 천만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 앉아있는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합니다. 함께 가시죠. 저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간 줄 알고 저렇게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아직도 부활을 안 믿고 있어요. 여자여, 왜 그리 우느냐? 너는 누구를 찾느냐? 그분을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계시는지 부디 말씀해 주세요. 그리하면 제가 모실게요. 마리아야, 라보니,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 자, 처음에 마리아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당신이 그분을 옮겼습니까? 이랬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 사람이 가져갔죠. 예수님이 치운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저에게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옮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 봤을 때 못 알아봤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오늘 메시지 하기 전에 우리 여기서 스킷 드라마를 할 때 황전도사님과 서전도사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왜 가고 있었냐? 예수님 죽으셔서 끝났어. 우리의 사명은 끝났어. 이러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물어봤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겨?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죠.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풀어주시고 중요한 장면이 연출돼야 되는데 빵이 없어졌어요. 빵을 찢어가지고 제자들한테 나눠주는 장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그냥 그 수진 집사님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줬는데 원래는 빵을 찢어가지고 나눠주는 장면이에요. 빵을 사뒀는데 누가 배고프신지 빵이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했는데 배고픈 영혼에 굶주림이 잘 채워졌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혹시 누가 갖다 놨어 이러면서 치웠을 수도 있고. 예. 아무튼 그 장면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빵을 떼줄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빵을 떼줄 때 저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배고파서 힘이 없다가 빵 먹을까 힘이 생겨서 예수님 알아봤을까요? 빵을 찢는다 이게 뭐죠? 빵을 찢는다. 교회에서 빵을 찢는 건 뭐예요? 성찬이죠. 예수님의 살을 나눠 먹는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기서 눈이 열린 거예요. 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렇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알아봤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예전과 같은 부분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동일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달라진 부분이 또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달라졌어요. 아까 엠마오의 두 제자랑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빵을 나눠주고 나서 휙 저쪽으로 갔죠. 원래 성경에는 뿅 사라졌다고 돼 있어요. 제자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표현할 기술이 안 돼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떠나가는 것 같이 됐는데, 그리고 저기 제자들이 방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문을 잠궈놓고 있었어요. 문을 잠궈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방 중앙에 뿅 나타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사라지겠습니까? 야! 안 없어져요. 마술사는 속이는 거잖아요. 마술사는. 사라지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요, 마술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예전과 조금 달라지셨어요. 몸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달라진 부분도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구워서 드셨어요. 그 말은 예전처럼 식사도 하셨다는 거죠. 동일성,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달라지신 부분이 있어요. 또 달라지신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는 500명이나 되는 제자 앞에 예수님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람을 잘못 볼 수 있을까요? 500명이나 되는 제자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지금 떠 있죠. 예수님이 하늘로 날아가셨어요. 슈퍼맨처럼 하늘로 슉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가시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늘 그만 쳐다봐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너희가 기다려라.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분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과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병도 들고 쉽게 다치고 아프고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이 너무 좋은 몸이에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손가락 2개밖에 안 줬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하나밖에 안 줬다.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론 사고로 눈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몸 너무 감사하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 안을 수도 있고 악수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활,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하게 될 때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지금의 몸과 같은 부분도 있고 지금의 몸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거라는 거죠. 이 부활을 믿는 렘넌트는 죽음을 이긴 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뭐가 그리 확실합니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책에는 안 적혀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증거가 성경 말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전부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렇게 겁이 많고 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원래 목소리가 이상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 예수님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저한테 권세만 주시면 저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저 가짜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어느 날 돌변했어. 어떻게 돌변했냐? 길에 막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진짜 부활했어요. 내가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변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자, 렘넌트 앞에 보세요. 네, 앞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세 번역이라서 말투가 조금 다릅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그 비밀이 뭐냐?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닙니다. 잠든다는 말은 우리가 죽는 걸 말해요. 죽어서 우리 심장이 멈추는 걸 말해요. 그걸 보고 세상에서는 죽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잠들었다고 해요. 왜냐? 다시 살아날 거니까. 우리가 다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요?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하늘에서 천사장이 나팔을 부른다고 했어요.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죽었던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요. 이 말을 했더니 어떤 친구가 걱정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화장해가지고 태워서 뿌렸는데 그럼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살아나요? 그렇게 걱정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모아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 가지고도 창조하셨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은 살아나고 무덤에 묻힌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주는 약속이에요. 자, 하나 더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죽음을 이겼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했다. 그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승리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사세요. 주님과 함께. 힘써서 주의 일을 더욱 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세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해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순종하고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짧은 거 더 볼 텐데, 전 세계 복음하는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이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주는 짧은 영상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우리 전국 세계 렘넌트들에게, 모든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받을 응답이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걸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한 30분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여러분이 기도 수첩 보면서 10분 정도는 집중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세계를 봐야 돼요. 그걸 계속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도와 말씀이 합쳐지면은 그때부터는 증거가 옵니다. 그 증거가 바뀌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집중하는 시간 10분이면 됩니다. 그걸 이제 잘안돼도 또 시도하고 실패되면 또 시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정확한 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하다 잘 안되고 하다 잘 안되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삶을 체질을 자꾸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 전도가 따라오는데 이걸 보고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삼오늘이 깊이 들어가면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렘넌트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이가 있기 때문에. 렘넌트만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삼오늘 속에서 완전히 답을 내셔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렘넌트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침에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친구들 놓고 기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미션을 생각하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자,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 알죠? 사도신경 예배 때, 어른 예배 드릴 때 고백하잖아요. 자, 사도신경이 뭐냐?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그 다음에 형광편으로 줄친 부분이 나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게 교회 믿음이에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고백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믿어온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기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죽음을 끝내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증거를 보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삼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고 학부모 머리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렘넌트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